땅에 근거가 된 그 사람들은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이길 것이다. 이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이 충성이니라 이런 자 되어 있거든요. 초기 복음하고 이제 계속 교회가 형성되면서는 좀 달라져요. 초기 복음의 형태에서는 그 다음에 교회가 되더라도 가정교회 형태였었어요. 이 소규모 가정교회. 이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어떤 교회가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분담이 되고 그리고 옛날에 그 일꾼들 에베소서 4장 11절의 일꾼들을 보면 거의 복음하고 연관된 그런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꾼들이 오늘날 일꾼으로 이제 전환이 되죠. 전환이 되다 보니까 복음에 국한된 그 말씀 사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말씀 사역은 사역대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눠져요. 이 나눠지면서 뭐냐 전체적으로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일꾼으로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조금 더 높이 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간에 그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목사는 뭐냐니까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목사도 이 나름 또 여러 가지 목사가 있죠. 말씀만 탁 증거하면 이 되는 그런 목사도 있지만 작은 교회 목사는 다 해야 돼요. 이 여러 가지 인원은 작지만은 혼자서 다 해야 되고 큰 교회 목사는 인원은 많지만은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처음 이 분파가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것이 더 쉽다, 어떤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일꾼들, 그 그리스도의 그런 일꾼들에게 이 요구되는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충성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이란 이야기 자체, 해석 자체가 크게 번역을 이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충성이라고 이 번역이 되죠. 그러나 여기서 이 원어상에 보면 원래 충성이라는 건 막 이 헌신하는 그 자체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번역 자체는 다른 번역의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신실성이에요. 신실성 있죠. 그럼 신실성이라는 거는 뭔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슨 일을 떡 시켜놨고 안 그러면 심부름을 보내고 이러하면 딱 보내고 시켜난 다음에 이자 부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 분다는 건 뭐죠? 실수 없이 그 일을 처리 잘할 것이다. 그래서 안심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딱 보내놓고 나면 늘 이렇게 고민이 되죠. 그렇게 아들 군대 보낸 것처럼 잘 적응하고 계속 이래 이 고민이 되고 이러죠. 그래서 신실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어떤 일을 딱 맡기나면 잊어버릴 만큼 이 믿음직스럽다는 얘기죠. 잊어버릴 만큼 딴 거 안 하고 그 일을 맡긴 그 일은 딱 내버려 두고 나는 이제 그 일을 맡겨놨으니까 막 계속 확인하고 막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맡겨놔 버린다는 이야기죠. 맡겨놔 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것 자체를 신실성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신실성의 그런 대표적인 부분이 소개된 거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에서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참 여기서 이제 대단한 게 이제 뭔가 이런 이야기다, 그죠? 이제 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충성의 그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또 한 가지는 신실성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디모데의 이제 신실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를 보내면 내가 좀 이자 뿌리고 또 마음을 안심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실성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에게는 이 신실성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에 주님께서 그 일을 딱 맡기나면 주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믿어버리는 이제 신실한 그런 모습, 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도 이 신실성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오늘 저녁에 그 신실성은 어떤 면에서 신실성이 나타나야 되느냐, 이 성경에서 그걸 지금 막 가르치고 있어요. 좀 많이 있는데 오늘은 한 3가지만 이렇게 나눠보면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4장 17절 이것도 나타나고 있지만, 신실성은 이제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거는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이런 일꾼들이 있죠. 이런 일꾼들은 그 누구를 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까? 나타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의미로서 신실함이 필요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거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되면 이 주님과 관계가 좀 확 가까워져 버려요. 그렇긴 항상 우리는 막 안타깝게 그 주님과 이렇게 가까운 그런 부분을 이제 뭐냐, 예배나 기도나 말씀 어떤 행위로 막 가까워지려고 그러죠. 그런데 참 외로운 게 뭐냐, 말씀을 보는데도 별로 내가 가깝다고 느끼지 않는다. 기도를 이래 하는데도 가깝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럴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란 말입니까?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다 가까이 있으면 좀 그걸 느끼는데, 내가 막 뭔가를 노력하는데도 좀 이 가까이 안 가까운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신앙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딱 하면 막 내가 노력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이 가깝다 하는 것 자체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뭐냐니까, 이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 훈련을 받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러잖아요. 이 하나인데 2가지로 나타나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2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2가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1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이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이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2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제 이래 돼 있다, 그죠? 이거를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뭐냐, 이 항상 배우잖아요. 이 성경을 배우고 예배드리면서도 배우고 설교를 계속 듣잖아요. 들으면 보통 이렇게 2 형태 신앙으로 나눠져요. 한 형태, 그 형태 신앙이 열심이다 열심이 아니다 하는 그것도 나눠지지만, 이 같은 열심 속에서도 이 2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는 것은, 진리는 참을 의미하죠?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계속 배우면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는 그 목표가 뭐죠? 그리스도가 목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우리에게 충만해 가야 되잖아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그리스도의 모양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충만해져 간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배우기는 막 배우지만 연수하고도 관계없고 배우는 열심하고도 관계없고, 이건 뭐가 차이 나는 거니까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는 거라. 이거 좀 알겠죠? 그러면 겉으로 또 보면 뭡니까? 열심히 배운다 하면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엄청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냐니까 하나님과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운 만큼 뭐가 나타나야 돼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막 이래야 돼야 되는데 이게 막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의 열심이나 그 사람의 봉사나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람을 배웁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좀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니는 절대로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되고 어쩌라고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거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야기더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앞에 사람은 나의 교훈과 있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자, 이게 이제 전부 다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우기는 엄청 배우고 막 아멘은 억수로 열심히 하는데 뭐란 말입니까? 진리의 지식이 일어나지 않은 거라. 내한테 뭐하냐 이렇게 내 행실이 그리스도의 행실로 바뀌지 않고 내 의향이 있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목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람 냄새가 자꾸 나는 거라.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전해지고 누가 전해진다고? 사람만 계속 전해지는 거라. 이거. 그 다음에 믿음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인내 쭉쭉 나오죠.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요소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바로 진리의 지식이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면 참 중요한 게 바로 뭐냐니까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도 보내고 또 고린도 교회도 보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디모데를 보냈느냐? 설교를 디모데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 상상에 실제로 있었을 거고 말도 디모데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경력 있죠. 경력. 이 디모데는 너무 젊어요. 경력도 디모데보다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느냐? 바울은 누구를 보낸다고요? 디모데를 보내요. 왜? 디모데가 믿을 수 있으니까. 디모데가 뭐냐? 어떤 신실함, 믿을만하니까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왜냐니까 딴 사람은 말도 더 잘하고 조리 있게 가르치기도 잘하고 열심도 더 있고 경력도 더 있는데 결국 누구를 못 나타낸다고요? 그리스도를 못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요거 자체가 우리 자신의 신앙에서 많이 해결된 만큼 주님하고 엄청 가까워져요. 관심 없습니까? 되게 중요한데 잠깐 엄청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되게 가까워지면 뭐 걱정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뭐만 하면 됩니까? 주어진 오늘만 살면 돼요. 주어진 오늘만 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 내가 이런 이야기,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이러죠. 여러분들 혹시 제가 요즘 계속 하루하루 계속 뭐 요즘뿐만 아니고 그 이야기했죠. 하루하루 최선을 살고 하루하루 일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게 이런 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루하루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고 또 내일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막 살아가고 이러잖아요. 또 1년 후에 목적 막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믿음이나 어떤 신앙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나면 그거는 보장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남는 게 오늘이에요, 오늘. 나는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일찍 나이에 깨달았으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내가 뭐 세상적으로 놀랍고 시간 허비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여 하면서 막 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뒤숭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딱 보니까
시간이나 그 기회를 좀 더 잘 잡을 수 있었을 건데 지금 내가 깨달음이 있다, 그죠? 근데 이건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제 그 혼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어쨌든 간에 2019년 대가 탁 이래가 뭡니까? 새벽기도 이제 예배 인도하겠다. 또 저녁에도 좌우했던 간에 목회를 혼자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좀 변수가 있잖아. 그런데는 정말 피곤해요. 정말 피곤한데 또 한 번씩은 또 너에서 오라고 이제 부르는 거는, 오라 하는 거는 뭐냐니까 그냥 밥 먹고 좀 쉬러 오라는 게 아니거든요. 안 풀리는 문제를 좀 같이 풀자는 거거든요. 어떤 데는 보면 거의 그 안 풀리는 문제를 많은 부분을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데는 숙제까지 가져와요. 숙제까지 가져온 날은 와가지고 막 생각해가지고 성경을 읽든지 안 그러나 딴 걸 보면서 해결책을 이렇게 뭔가 안을 제시를 해줘야 될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피곤하고 그 스트레스가 좀 쌓일 때도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사문안 봐서 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제가 한 5번 정도 뭘 생각하는가 하니까 부교육자가 있었으면 이걸 한 번씩 해요. 그런데 5번 부교육자가 있었으면 이 생각한다 그래가 덜렁 부교육자를 채용하면 뭡니까? 나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몇몇 사람을 돕는다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전도사고 몇몇 왔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내를 억수로 도운다 생각했죠. 전 호기부터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지? 딴 교회는 목사를 좀 섬기고 이래 좀 도와준다 하더만은 이 뒤치다거리를 내가 다 해줘야 되고 이게 뭐지?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혼자 목회하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까지 이 신경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 사실은. 그 사무식은 부교육자 이야기하면 내가 소름이 쫙 끼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내 웃자란 말이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나 그 연봉 되게 많이 주면 돼요. 내 생활비 이상으로. 그럼 똑똑한 사람들 좀 오는가 봐. 이래가지고 거기서 수영록에 있던 부교육자도 있다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태로서는 그런 부분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있던 거는 너무 한 번씩은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낮잠을 좀 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낮잠을 탁 자고 나니까 몸이 온데도 아픈 거예요, 사실은. 온데도 아파가지고, 몸이 아프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누구한테 짜증을 내야 됩니까? 사람한테 좀 내고 싶은데도 얼굴 똑 보니까 짜증 짜짜도 안 나오는 거라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면 둘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 준비고 뭐고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우리 박진영 봤을 거야. 자꾸 올라가는 거야. 내가 10분 있다가 놓으죠. 머리가 띵.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탁 체리부가 한 게 뭐냐. 가자. 어디 갔겠습니까? 목욕탕. 목욕탕가 땀 빼고 이러니까 살아나는 거라. 그래서 탁 놓으면서 사모님 살아났지? 아까 모습이가 살아났지? 그럼 그 한 거는 뭐냐니까 내가 보통 목욕탕을 가는 날이 언젠가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어떤 데는 토요일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또 금요일날은 상태가 나쁘면 가고 상태가 좋으면 안 가요. 그럼 목욕 가는 이유는 뭐냐? 수요 예배를 건강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럼 금요일날 가는 거는 뭐냐? 이 금요 예배가 내한테는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를 인도하기 위해. 그래서 이거는 뭐냐? 모든 게 예배 인도나 거기에 중점이 되어 있어요. 딴 생활하는 거야. 노예가 불리하는 거나 피곤하거나 그러고 내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밥을 좀 못 먹어도 되고 끙끙 앓으면서 이런 일을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란 성직, 이 성직을 수행하면서는 모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금요일 가고 때는 또 토요일까지 가요. 왜 가느냐? 주일을 하루 정도로 견디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뭐냐? 하루하루가 최상이야, 나에게.
내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 금요 예배가 내한테 의미지 나는 딴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병원에 쫓아오고 이런 시간도 없고 나는 뭐냐 올 저녁만 견디면 나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다가 천국 가면 그 하나님이 붙들고 잠깐요 같이 데리고 갈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겠습니까? 홍예수 나를 같이 가자. 뚫고 오면 내가 뭐 책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들 다 키워놨겠다. 뭐가 걱정이에요? 딱 하나만 책임지니까 홍예수 막 일 나라 막 살지 말고 가자. 이래가 뚫고 아프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루하루만 의미가 있는 거 하루하루만. 이 하루하루만 의미 있거든요. 여기서 의향이라는 거는 뭐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건 안 배워지거든요. 바울이 막 고난받고 바울이 살아가면서 전하는데 설교 못하는 놈 누가 있어요? 똑같이 설교해도 그 설교에서 의향을 듣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예요. 디모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거는 바로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자관 어떻게 나의 교훈이란 건 설교하는 얘기겠죠? 행실이라는 것, 행실 자체도 그 행동만 보는 게 아니고 뭐까지 본단 말입니까? 의향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믿음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인내와 이런 거를 배워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런 걸 배워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배워가지 못 배우고 말만 배운 사람 있죠? 설교만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바울이 대사역자 바울이 그런 사람 보내겠어요? 불안해서 못 보내요.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뻔때나고 아무리 경력이 많이 있다 그래도 못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보내서 전하는 거는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라? 나를 본받는 자들아. 즉 바울이 설교를 한 거는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진리가 되어서 왜 된다고요?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 말씀, 그것이 의향이고 그것이 행실이고 그것이 오래 참음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아가페고 그것 자체가 인내고 그것 자체가 박해 가운데 어떻게 처신하는가 하는 것 자체를 보여준 참 진리의 교훈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서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그 자체의 신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은 좀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신실함 있죠. 그 신실함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노인들 만나는 거나 뭐 경로당에 하는 행동이 뭐냐? 내 자체가 누구를 나타내야 돼? 이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데 온갖 자기에 갇혀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까? 못 나타냅니까? 절대로 못 나타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 신실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거나 사람이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 즉 어디 일을 놔둬놔도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성경 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앵무새처럼 뭐라고요? 이 말도 가르치면서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신실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디모데는 젊었지만 정말 많은 경력자와 또 많은 웅변가와 많은 학술가들이 있었지만 뭐라고요? 디모데가 선택된 것은 바로 그 이유다. 그 신실하다는 그 이유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나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행사, 내가 모든 행하는 것,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그러면은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보면 예수 밖에서 사는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일을 해도.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신실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배워가야 돼요. 이걸 배워가는 것이 뭐냐? 열심히 설교됐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서 뭐라고요?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껍데기 신앙이 안 되고 정말 참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신앙에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하루를 최상의 것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무슨 말좀 이해가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신실함을 나타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일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와서 일합니까?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온갖 이야기도 듣고 온갖 일을 당하게 돼요. 우리 현석이 집사 어디가 분노? 아까 낮에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래서 왜 이러니까 뭔가 쭈뼛쭈뼛 하면서 뭔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요지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지 자체가 뭡니까? 청년들이 자기 것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예배 참석 안 하고 일하는 걸 다 알아요. 다 알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VIP 이 일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다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뭔가를 딱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딱 하더라도 하는데 호응이 좋으면 괜찮은데 호응이 조금 나쁘면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역시 기도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참석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호응도가 없는가 보다. 이제 그런 자격지심에 이제 빠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냐니까 그들 나름대로 막 계획하고 이래가 뭔가를 탁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통 목사는 그 현장에 잘 없잖아요. 한번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하겠다고 좀 더 의논도 하고 했는데 그러고는 실체를 딱 하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또 이래 안 가고 밥도 먹고 하거든요. 근데 밥도 먹고 뭐 했나 하니까 막 생각해 보니까 그런 문제 상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막 이랬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대답은 한참 듣다가 그냥 이 전설의 고향 그 이야기 듣는 것처럼 무표정하게 듣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근데 막 그런 이야기가 막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들리고 몇 가지만 딱 잡으면 된다. 본질적인 거. 하나는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협력회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 두 번째는 생각하면 되는가?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에 이끌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거는 그냥 되는 대로 가면 돼. 되는 대로 가면 돼. 그럼 너가 막 계획했다가 계획이 삐뚤어지도 일이 되려고 하면 되니까 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것도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그런 데는 별로 신경 안 쓰면 좋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 두 가지만 딱 잡으면 돼. 그 두 가지가 본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안 되면 슬퍼하고 두 가지가 안 되면 막 이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 일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다 요래하지. 이번에는 우리 아가페에서 후반기에는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하니까, 예, 목사 생각은 달라. 너가 다 했으면 좋겠어. 너가 다 했으면 좋겠어. 남성교회 전도가 너만큼 일은 못해. 바쁘고 이러니까 너가 다 해. 그래서 너가 잘 어느 애가 하면 그래 이야기해. 그래 한번 해봐. 이라고 내가 말은 말았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주님의 일 자체는 항상 뭐가 따라다니느냐? 어려움이 따라다녀요. 왜냐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이야기를 계속 전하니까 계속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질 줄 알아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은 놔둬놨고 하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언제든지 나타나는 그 부분인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실성, 정말 이 양반은 일을 맡기도 정말 자기의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것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는 거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 번 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즉 하나님의 그런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짓죠. 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일해야 하는 부분에는 항상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일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일을 못하게 되고 조금만 어려우면 주저앉아 버리고 하면 믿을만 합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죠. 그럼 그런 부분에도 탁 맡겨가지고 고린도 교회 보내면 그 젊은 디모데를 보내면 얼마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하는 것을 예측은 하죠. 그런데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디모데는 그런 고난을 능히 담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일 잘해도 뭐냐? 고난이 딱 닥치면 완전히 흔들려 버린다 이러면 다음에 못 보내죠. 그 일을 못 맡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이건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오늘 고린도 4장 9절에 13절요. 자,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13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겉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자, 잘 들어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구원자는 이 천군 만마를 거느리고 와서 화려하게 구원하는 그것을 원했겠지만 실상은 뭐냐?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 구원을 완성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그거는 바로 뭐냐?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 어떤 일에든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무슨 말겠죠? 그러면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냐?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아야 된다. 자, 이거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노인정일에 방문하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딱 방문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바울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니까 노인정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막 극진하게 대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그런 대우 받죠? 맞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어떻게 느끼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해가 탁 던지는 자처럼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마음이 막 힘들다고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 사용합니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우리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 좀 눈치챘습니까? 목사가 우리 교인들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합니까? 달리 대합니까? 다 달리 대해요. 내하고 억수로 아무리 오랫동안 그 창립 멤버로 같이 있더라도 절대로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내가. 한마디 싫은 소리를 안 해요. 안 하고 좋은 말만 해줘요. 왜 그러겠습니까? 조금 싫은 소리 해버리면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불안해서 못해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나 이런 그런 친구들 앞에서는 조심하겠습니까? 조심 안 하겠습니까? 조심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풀어지가 내가 암따나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잘 못 봐요. 조금만 그런 친구 10분의 1만 잘못해도 억수로 머쓱해버려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사였던 걸 좀 풀면서 엄청 머쓱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머쓱했다는 거는 목사가 신뢰를 한단 말입니까? 신뢰 못 한단 말입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 사무실 내가 좀 마음 놓고 머쓱하고 고난을 받으면 괜히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이 목사가 그래도 내를 이 머쓱하는 부분에 딴 게 아니고 머쓱하는 부분에서는 내를 신뢰하구나. 그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할 게 있어요. 내가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그냥 한 번씩 요새는 피곤하다. 이런 건데 이렇게 극복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내가 막 불평하고 짜고 이랍니까? 그거 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많겠죠? 안 하거든요. 왜냐니까 이것이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 사역 자체가, 우리 피카소 공교회 되게 좋아요. 저는 억수로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게 사역하는 게 복된 길만 있는 걸로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걸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왜? 이 길 자체가 그런 길이니까. 선한 게 없고, 수습한 게 없고, 힘든 게 없고, 언제로 막 모욕감을 느끼는 게 없고, 그렇게 전혀 없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은, 이 길이 바로 이 고난의 길이고, 내가 걸어갈 길이다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표출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옛날에는 막 안타까워가지고, 초창기에는 복음의 내용을 보고 삶을 또 보니까 너무 좀 괴리감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뭐가 들어갔느냐? 막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초창기 제가 그래 설교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가 몰라도. 그래 설교 딱 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하다 느끼면서 주님으로부터 온갖
이 뭡니까? 생각 속에서 말씀들을 책망을 들었어요. 이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설교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아주 수년 전부터 나는 종놈이죠. 종놈이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 그것도 선하다고 생각해도 주를 위해서 막 화가 나니까 그 선하다고 생각, 그 감정을 이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 때문에 어디 못 갔습니까?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회가 아주 탑 클래스로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고난의 길을 가면서 감정이입을 하는 일 자체를 자제하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어렵다고 불평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신해 줄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거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힘들어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만 하고 그 자체가 이 고난의 길로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가 여기서 신실하다는 건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갖추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일꾼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한테는 더 잘해야 돼요. 고생하는 거 알아요. 사모부터 우리 권사님들. 내가 그 할머니들한테 가가지고 알거든요. 근데 건면하는 건 좀 더 잘하세요. 더 사랑을 베풀고 이런 거 있죠? 더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힘들고 하는 부분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 신실함 자체는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사람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런데 이거 참 잘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의 일로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을 하는데 순수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신실함이 나타나야 돼요. 참된 일꾼들은.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2절. 빌립보서 2장 19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바르려 함이라. 이는 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 신실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소원은 다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이러죠. 실제 참여하면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이루는데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럼 바울이 왜 또 빌립보 교회도 누구를 보내요? 또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어린 디모데를. 왜 디모데를 보내는가 하니까 디모데를 보내야 안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디모데를 보내야 왜 안심할 수 있느냐? 21절에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되 이야기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야. 바울이 있었는 건데 똑똑하고 경력 많고 열심히 하고 막 열정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누구 일을 해요?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전부 다 자기 생색내는 거야. 일은 요 정도 해놓고 생색을 이마에 내뿌린단 말이야. 그리고 주님 일은 요만히 하고 지 일은 엄청 많이 뿌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안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봅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보냈죠? 교인을 위해서 이제 디모데가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 딱 보내니까 그 교인들의 아픔이나 속사정이나 이걸 바울은 듣기를 원하는데 보통 이거를 다 안전하고 지가 고생한 거, 지가 수고한 거, 지가 일한 거 이것만 딱 90% 이야기하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바울에게는 90%는 자기가 이야기 안 하는 거라 안 하고 10%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일이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신실성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예수 충성된 신실성이란 그 이야기로. 그러면은 그 뭡니까? 만약 이게 노인정 떡하죠?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사모 믿으니까 전적으로 이제 보내고 일이 조금 좀 되고 이래 하면 이제 저도 이제 따라갈 거거든요. 또 팀을 구성해가 이제 따라가는데 정말 왜 제가 전적으로 보낼 수 있느냐?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정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안심이 된단 말입니까? 안심이 안 된단 말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봐. 그만큼 확신을 가지는 거 왜? 그렇게 안심이 되니까 한도 안 가보는 거라. 그게 또 열매로 나타난다, 그죠?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해. 자기 일을 구하지만은 이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아요. 이게 그 사람의 인품 속에 그 사람의 신앙 속에 딱 이렇게 뭔가니까 딱 있었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무슨 일을 구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해요. 자, 요것은 이제 또 한 증거입니다. 이것도 내부로 또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좀 거시기하지만 이거는 모든 성경에 그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러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사람에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모르죠? 그러면 보통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막 생각하는 디모데 성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딴 사람 보니까 지 문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 구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 증거로 나타나느냐?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야기다. 그죠?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자기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에게 주를 대하듯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를 대하듯이 섬기는, 즉 자기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과 이렇게 진실과 진실이라는 건 대번에 나타나요. 대번에 나타난다는 건 뭐냐? 이제 사람들 만나다가 이야기하다 보면 전부 다 주를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으면 순교도 한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주를 위해서 순교를 하려고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해야 됩니까? 헌신해야 됩니까? 헌신해야 되죠? 주를 위해서 선교하려고 그러면 목사들 같으면 목사들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노예 아닙니까? 노예 소속이니까. 그럼 노예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야 되죠? 주를 위하여 설교는 그렇다 말은 뒷딱 해놓고 이 내주 뒤통수 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내주 선거철이 되면 뭡니까? 지가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뭔가를 맡아야 되고 이런 거 있죠?
거기에만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저는 저 인간 저기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라 우리끼리 어떻게 저 인간 저게 사회생활 해가지고 뭐 좀 높이 가지 뭐 때문에 목사님도 싶을 정도로 너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 사람의 일과 하나님 일인데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행실로 나타나요. 그래서 디모데는 왜 이런 일에 쓰임을 받느냐 나이도 어린데 몸도 약한데 왜 쓰임을 받느냐 디모데의 신앙 자체가 그런 신앙이야. 많은 사람들이 뭐냐 자기의 일을 구하고 나머지에 주님께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직분자들 그런 직분자들 많아요. 직분자들은 왜 세웠습니까? 주의 일을 하라고 세웠잖아요. 교회 일을 하라고. 근데 딴 교회 이런 뭐 이야기 들어보면 뭐냐니까 거기는 뭐 목사님들이 뭐 그래도 우리끼리 하니까 자기 교회 좋은 점도 이야기해서 나쁜 점도 이야기했죠. 나쁜 점만 이야기했습니까? 좋은 점만 이야기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상상해 맡겨 이야기해보면 탁 가가지고 있다니까 집화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을 이래가지고 막 이 알람방 끼가지고 직분을 딱 줬지만 이거는 뭐냐니까 온통 이거는 뭡니까? 직분자인데 전부 다 지일만 하고 이 교일이라고는 뭡니까? 그런 중직자가 돼가지고 다 찌끄레기 일 있죠. 찌끄레기 시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목사들은 속이 상하는가 봐, 사실은. 속이 막 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양모들 또 보면은 뭐냐니까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 이야기합니다. 직분 받기 전에는 목사한테 엄청 잘하는가 봐. 직분만 주고 나면 왜 예쁜다고요? 생값 보는 거예요. 생값 보고 뭡니까? 이 목회하는데 조목조목 따지 쌓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따져야 될 거를 따지면 되지만 이 엄청 것 가지고 이 막 따지 쌓고 막 이런 사람들이 행편없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실함이 없는 경우는 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염소예요, 염소.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정리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은 열심히만 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보다 누구를 나타내야 된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 두 번째, 사람의 일보다 누구의 일을? 그리스도의 주님의 일에 몰입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 뭐 해야 된다? 자기의 고난에 자기의 감당한 십자가는 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신실성이 나타나야 충성된 일꾼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